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오늘은 25절부터 일단 36절까지 먼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초막절 명절날이죠. 세 개의 절기가 있다고 했고 초막절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의 형제들을 먼저 동생들을 가라 그러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내 교훈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이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줬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 송아지나 너희 양이 물에 빠지면 다 건져주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 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얘기를 해도 안 잡아 죽이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드러내놓고 말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비밀을 위해 숨어서 가르치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안 잡아 죽이고 이제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에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숨기지 않으십니다. 숨기지 않으셔요. 여러분 빛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이니까예요. 여러분이 빛인데 어두움을 좋아하면 쓰겠습니까?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누가 어둠이라면 말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나를 빛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빛입니다. 무조건 빛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짜야 돼요. 그죠? 안 짜면 음식들이 다 부패합니다.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없어지면 세상의 음식들 다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들, 딸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해 가자는 것입니다. 신분은 됐는데 삶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의 딸이면 대통령의 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왕의 딸이면 왕의 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도 안 됩니다.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러면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100번 넘어졌다, 그럼 안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정복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인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기서 소급돼서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었죠. 그러니까 매일에 네가 죽었기,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기 때문에 네 삶 속에서 매일 죽은 너의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육신,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요, 뭐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막 반응을 해야 돼요. 의가 옳은 거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반응을 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그냥 반응을 안 했어요. 제가.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저 이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누군가가 육신적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를 주의하세요. 영적인 말을 들으세요. 이거는 영적인 말은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서 막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도 죽어서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미혹입니다. 완전히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드러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내가 드러나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을 다 알려줬다 하면서 다 말합니다. 드러나게.
저도 거의 숨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그거 놔뒀다가 어디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밝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실까요? 2장. 마태복음 2장.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왜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걸 다 알죠. 어디서 오는지. 자, 여기 보니까 헤롯이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지금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가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4절 5절 6절 읽읍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42절, 7장 4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일하셨어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그래서 이방 땅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야, 여기서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그런 데서 안 나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 다윗의 씨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전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배가 만삭돼 가지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거 아시죠? 예. 해필 그때 꼭 호구조사는 그거 올리는 것은 왜 그때 꼭 그럴 것을 국가에서 시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마리아가 거기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키고 전체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야 되고 선지자의 애언이 응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거기 간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르잖아. 거기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무슨 갈릴리 출신이 그러냐 이런데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성경에 따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육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3, 4절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에서도 다 나와요. 2장 6절인가 거기 보면 2장 6절에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죠. 예,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이라는 그 아빠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 혼인하기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도 어디 가문이냐면 다윗의 집의 가문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 미가가 이미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성경에 따라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그것들 다 응답했어요.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함이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함이라 이게 나와 있어요. 와,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것을 전부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신의 말씀에 진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사과를 할 때 이거 설명했습니다. 사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모든 만물의 첫 태생 그렇게 해서 그 만물 전에 계셨는데요. 만물 전에 계셨는데 그 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라고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은 최고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 헷갈려 해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누가 높고 낮고가 있나요? 예, 근데 성경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들어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선지자로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 저희들한테 제시한 구절이 골로새서 9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싸움하지 말고 너무 막 그래서 막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도 예전에 흥분해봤거든요. 열통 터져서 이게 말을 증거는 하고 싶은데 아는 것은 없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대. 근데 진짜 구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보세요. 여기서 잘 배우셔서 다음번에 여호와 증인을 꼭 만나거들랑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1장 15절 펼쳐보세요. 자,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먼저 나셨다. 좌우지간 나기는 나셨어. 언제? 아주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영원 전에. 근데 이 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이 자기가 낳으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자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지금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3차원 4차원 다 말하는 거예요. 3차원이나 4차원이나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잘 들어라 여호와 증인들아. 말하세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 그래 맞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 그분이 나신 분이야. 영원 전에 어느 한 시점에서 나셨어. 그런데 그 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너를 만드셨다고. 너를 창조하셨어. 왜냐면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16절. 그들은 꼭 15절만 제시해요. 그러면 구절을 그런 구절을 찾으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16절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 15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16절까지 네가 한번 좀 읽어봐.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읽습니다. 그래, 그 예수께서 너를 만들었다고 하네. 너와 나를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3차원도 만들고 4차원도 만들었다는 창조주란다. 그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기지 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왔어 이런 말 하지 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열받아도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나왔고 그분이 진짜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걸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 2장 자 11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한 근원,
한 근원이 어디일까요? 아버지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진리세요. 동일하게 빛이세요. 동일하게 의로움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세 분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서열이 있어. 서열이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 크다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나보다 위대하시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그 만물을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거기 보세요. 3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21절에 만물이 우리 거라고 해놓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보세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높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지요. 예, 우리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제가 이것을 사과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될까 말까를 진짜 고민했어요. 애초에 그 강의를 찍을 때 안산에서 강의를 찍을 때는 이것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강의를 해가는데 주님이 안에서 말하거라 그러셨어요. 나는 자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로 알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더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좋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내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17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고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또 주님이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7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어디 파송이라고요? 천국 파송. 여러분은 어디 파송? 천국 파송. 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선교사예요. 어디 파송? 천국 파송 선교사. 천국 파송 선교사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해요. 6월절 절기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 바른 거 기억나세요? 예. 그 6월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요? 초막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 중에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가 설령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나 많이 행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진짜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더 많이 일을 해.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서 아랫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가서 예수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겠다는 그 소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지금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저 예수님이 그 어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흩어져 가서 자기 그것을 가리키고 살겠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 8장에서도요
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만나지 우리가 찾아도 못 만나고 거기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자살해서 죽으려나? 이런 말도 합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그 불신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제자들한테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다 알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명절의 끝날이 왔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 7일 동안요, 7일 동안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것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8일째는 성회라고 해서 큰 집회를 엽니다. 초막절이 이런 절기가 이런 명절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끝날 거기 이제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우리 같이 37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제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서 외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생수를 주겠소. 지금 이 말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예요.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선택 안 한 사람이란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예종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제끼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제끼질 않았어요. 3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런 구절들은 대환란 때 써먹어야 될 구절이라서 꼭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목마르면 이 말씀 갖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은 우리한테 물을 줘야 돼요. 왜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여기는 뭐 영적인 거야,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 말 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적어놓고 놓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때 물도 물이 피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때 갈증이 나겠습니까? 생수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며 우리 주님은 제일 약하실 때가 언제냐? 자신이 써놓은 말을 들이밀면 주님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또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수. 너무나 시원한 물이죠.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배에서. 배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올라올 때요. 우리가 방언 통역을 할 때 보면 그 어디서 우리가 막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이요, 요 배에서부터 올라온대요. 이렇게 배로부터 어디 속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인 줄 알죠, 그죠? 예, 머리라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 알 것입니다. 근데 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배라고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자,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어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잖아요. 믿는 자.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3장 14절.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방언을 막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성령 받아서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쓰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죠? 아직 부활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 사역이 다 끝나고 올라가면 드디어 성령을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누가 사역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의 영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네. 진짜 영이 그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아버지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 이렇게 교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그분이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은 부어지는 성령님이세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 되려고 부어지는 성령님.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는 순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침례를 받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다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종류가 세 종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싸움하지 마요. 아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이제 7장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다 쪼개지고 다 흩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들끼리 모여서 짝짝꿍하고 예수님 좋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니까 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박해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부 흩어져 사도만 남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때 혼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혼혈들이. 그래 나서 이방인들하고 또 혼혈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때 그곳에는 마술사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는데 그도 마술 부리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고 침례까지 받죠.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죠. 전도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시몬도 믿고, 지금 이 마술사였던 거예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돈 주고 이거 좀 사자고 하는 거야. 성령 이렇게 주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혼나죠. 너는 그 돈하고 망해라.
너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예요? 신자예요. 신자. 믿는 자. 여기 분명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침례까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고 침례 받았죠? 근데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도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이 성령,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하면요, 성령이라고 해서 그냥 성령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어지는 성령이 있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다 나눠져서 설명이 돼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의 증인, 사역, 이것을 위해서 부어지는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요한복음 20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미 사도들도 성령을 거기서 받아요. 그럼 그 성령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1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바람이고 공기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후 내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엄청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성령,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믿고 침례 받고 나서 성령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거기 보면요.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아멘. 자, 이들은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인 요한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 그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믿고 여기서 물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침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물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8장 사도행전 8장에서도 분명히 저들이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침례가. 그래서 여러분 물침례를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지상 대명령에다 그걸 해놓냐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들이 물침례 받고 나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 받고 바로 성령까지 받는 그 케이스예요. 10장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잘 도와줬어요. 돈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직접 말을 안 해주고 가서 베드로 데려다가 복음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말해주면 되지. 이 양 나타났으니까. 근데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어요. 이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직 영접 기도도 안 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 이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네가 앉아있다고 하면서 아예 기다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벌써 말을 들으면서 지가 속으로 믿어버렸겠지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떻게 성령 부어줬다는 걸 알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방언이. 여러분이 방언하시는 거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저는 방언이 유창하지 않아서. 유창하면 뭐 할 것이요? 그걸 뭐에다 써먹으려고요? 방언을, 주님이 방언이 좋다고 하니까 그 방언을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면 되잖아요. 방언은 자신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유창하게 해서, 아니 그래도 제 말은 좀 일본어라든지 좀 이렇게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좀. 그거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나는 따따따만 해도 환상 보고 계시 들리고 다 그러면 좋겠네. 따따따만 해도요, 랄랄라만 해도 그게 좋은 거. 실제 실속이 있어야지요. 그죠?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 주면 감사하다고 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듣고 순간 믿고 먼저 성령부터 받아 불고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침례 받고 성령을 받든지, 믿고
성령 침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든지 물 세례를 받든지 다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거. 세례는 침례는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이에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아주 큰 목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 사람 선지자야. 이 사람 그리스도야. 뭐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안 나와. 아까 그렇게 덤비는 거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안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씨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덤비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요? 아직 유월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4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2절까지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는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막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갔다가 껍복 주는 거. 어머, 저런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머, 저런 분은 진짜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냐? 예수를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완전히 미혹됐다. 예수한테 완전히 미혹됐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야,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바리새인 중에서도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니고데모가 딱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몰라서 다 저주를 당한다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찾아왔죠. 거듭남에 대해서 들은 그 니고데모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들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절대로 율법은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는 절대 사람 못 죽이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됐다는 거야. 반드시 두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 그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그 향 있잖아요. 유황이랑 다 갖고 와서 같이 장사 지내는 데 역할들을 합니다. 참 귀한 형제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편드냐? 그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야.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야. 완전히 그냥 핫바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정말 어둠 가운데 앉은 백성이 빛을 얻는 갈릴리입니다.
근데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선지자의 그 애언에 응답하려고 이루려고 그랬다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가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낮은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왜냐하면 그 시대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과 그런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저것이 놀라면 우리랑 놀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저렇게 붙어가지고 저러냐.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도 주님은 그런 아주 낮은 자들이 처해 있는 그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볼 때 그래요. 갈릴리 이방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을 돕고 하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더라고. 이슬람만 안 믿으면 딱 좋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도를 하러 가도요, 팔레스타인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맞아들여서 음식도 주고 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봐요. 강아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개 같은 이방인. 아직도 선민사상이 너무 강해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면서도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진짜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필요한 명절 때라든지 꼭 필요할 때만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약자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 지역은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애들한테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서 우리를 피했다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 선교사들이 진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요, 앞이 안 보였대. 앞이 안 보였대요. 정말 무지하고 얼굴도 안 내놓고 여자들 이렇게 한복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얼굴도 가렸잖아요. 그리고 절대 외국을 나쁘게 욕해가지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선해 주니까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목 잘려서도 죽으면서도 들어오고 자녀들 조선 땅에다 다 묻었잖아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세요. 서울의 양화진.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봐요. 가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선교사들 무덤절 좀 보세요. 애기들 무덤 엄청 많아요. 자녀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이 조선이 너무너무 세균이 많아서 풍토병에도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들어오자마자 배 타고 오자마자 불질름을 당해서 죽고 목을 베어서 죽고 이 조선 땅이 뭐라고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언제 봤다고 우리를 품고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 때문에 죽냐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아니면 어떻게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이 열려도 가야 되고 다른 나라도 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그곳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서 거기 가야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 안수도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르침도 해주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